여러분 혹시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났다는 소식 들은 사람 있어요? 알아요? 아, 그랬구나. 엄마가 아빠. 어, 친구 할아버지 집이 타버렸어? 이야, 그랬구나. 우연히 안 탔구나. 너무 다행이다.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 우리 조금 있다가 또 계속 얘기하자. 지금은 설교 말씀 좀 듣자. 경상북도에서 실수로 산불이 났는데요. 잠깐만요. 불이 너무 활활 타올라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고 소방 헬기까지 출동을 했는데 그 불을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산불이 이 산을 다 태우고 옆산으로 옮겨가서 옆산도 다 태우고 또 그 옆산으로 옮겨가서 옆산도 다 태우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불이 꺼지지가 않고 산불이 계속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서울 정도 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의 70% 정도 되는 면적이 일주일에 걸쳐서 다 타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일어났던 산불 중에서 가장 큰 산불이었대요. 다행히 지금은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나무가 물에 젖어서 불을 끌 수가 있었대요. 이번 산불로 인해서 산속에 지었던 집들이 2,500채가 다 불에 타버렸대요.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 2,500 가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밤에 잘 것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대요. 또 불일 때문에 2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고, 또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더 늘었구나. 맞아. 계속 그게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큰 자연재해를 당하면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지금도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해 있고 사회에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소방 헬기까지 출동해가지고 불을 끌 수 있지만, 이런 큰 불을 결국 끄게 된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비가 와서 땅이 젖고 나무가 축축해져서 겨우 불을 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산불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서울에 불이 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경상북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집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어요.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요, 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요? 흉악한 사건, 사고들, 또 그로 말미암아서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힘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모두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그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항상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한 곳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왜 먹었게요? 유혹했죠? 예. 맛있어 보여서. 네.
맞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뱀이 얘기했거든요. 야, 저 사과, 저 과일 열매 너무 맛있어 보이지? 저거 먹으면 너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정말 너무 탐스럽게 보이고 저걸 먹으면 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지은 가장 큰 죄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살려고 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진 않았지만 사실상 똑같은 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고 높이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려는 그 죄를 똑같이 저질렀어요. 사람들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질병과 고통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여름에 산에 캠핑 가거나 뭐 놀러 가면은 막 벌레들이 와서 물거든요. 막 따끔거리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럼 모기가 왜 여러분을 공격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자연이 파괴되어서 그런 거예요. 독사가 가다가 여러분을 확 발목을 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발이 퉁퉁 붓고 또 벌이 와서 여러분을 쏘면은 퉁퉁 붓고.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이 파괴됐어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산과 들에 잡초가 계속해서 자랍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이렇게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사람의 집들을 태워버리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도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서 자연이 파괴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의 죄의 결과들이에요. 하지만 이 강도사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경북에서 일어난 산불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그 잘못 때문에 불이 나서 죽거나 피해를 본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 세상이 파괴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점점 퍼져서 지금은 이유도 잘 모른 채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고통과 파괴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내가 범한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라도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고 거룩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내가 받는 고통이 내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죄가 하나도 없고 의롭다면 나는 아무 고통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조사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하고 한 번도 싸운 적 없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왠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학생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고 아주 착하게 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한테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학생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을 항상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시간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100%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엄격하거든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 의롭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행복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100%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인류가 범한 죄 가운데 비참하게 죽고 병들고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운명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건 어린이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산불이 날 거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될 거고요. 끊임없이 범죄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온 학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못 들어본 사람, 한 번도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다. 그런 사람은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제가 정재용 강도사거든요. 정재용이 제 이름이고 강도사는 제 직책입니다. 그래서 정재용 강도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임금님, 예수 왕 이런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전혀 없으시고요. 또 그와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으로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고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고 아주 의로운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한 일도 하나도 없었고요. 항상 다른 사람만을 위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그 운명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운명, 고통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와 비참 가운데 죽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많은 증거들이 나와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선생님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요. 네, 바로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제 알겠죠? 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 얻으려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모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삶 속에 저의 주인으로, 저의 구원자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온 친구들, 또 오랜만에 교회 나온 친구들, 또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던 친구들, 모든 어린이들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줄여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잘 다니면서 강도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잘 재미있게 가르쳐 줄게요.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만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와 비참으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생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